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종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3번 정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가 기회인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는 한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정도의 기회를 잡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적어도 한 3번 이상의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에서의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의 기회들마다 그 기회를 통하여서 인생의 큰 전환점, 새로운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도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갈릴리 출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가족도 그리고 생업도 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가 한 도로로 한 130여 킬로 정도 되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일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생업을 감당하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사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 요단강에 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는 특별히 그 몇 개의 지파들이 이렇게 엇물려 있는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주로 그 살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료가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아셀 지파와 또 이사갈 지파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 경계는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마카비 왕조가 들었었을 때 그때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로마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곳을 특정 지역으로 그렇게 명명해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본래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옥한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거기서 한 100km 정도 위로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산은 그
만년설이라고 하죠. 항상 눈이 쌓여 있는 그런 곳이고, 그곳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밑에서 따뜻한 바람이 만나고 하면서 돌풍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헐몬산에서 새벽마다 내리는 새벽 이슬로 인해서 농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북방 쪽에 있다 보니까 좀 그 이방하고도 교류가 많이 있기도 했고, 또 거기에서 한 뭐 15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그 지파들은 주로 이방인들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고, 하지만 이방인들과 교류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또 이렇게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자주 접촉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을 유대인화 시켜서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종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과 스스럼 없이 섞여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는 뭐 왕가도 있을 것이고 또 제사장 그룹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그룹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경멸적인 대상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면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고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멸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여서 아수르에서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살게 하고, 사마리아의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아수르로 붙잡아갔기 때문에 그 땅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이방인들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은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뭐 그 지역주의와 같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유대인들과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늘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피해 의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저항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사 지은 것을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참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었고,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그걸 뭐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성전세를 내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수확물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이 사람들은 소작농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작농에서 남의 땅을 부쳐먹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두 렙돈을 헌금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64분의 1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그 임금입니다. 그런데 6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1시간을 10,000원으로 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8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64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1,300원 정도 되는 돈이 두 랩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랩돈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둘기 두 마리를 드리려면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더 혹독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면 무엇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도적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울분이 쌓이고 분노가 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 되어서 이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그런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고, 또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 그 사람들이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부재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안드레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들이 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막 분노할 때는 불같이 분노를 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겁이 많은 어,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여자 하인의 그 한마디, 너도 예수를 따르던 예수와 한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거기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한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라고 불려지기 전에 본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느냐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이 열심당원으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종목요일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밀고를 하고 종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품에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서 귀를 잘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가 꿈꾸고 있는 나라, 그가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가 한 1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요단강까지 오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본래 사가랴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반차에 따라서 24반차에 따라서 일주일씩 들어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던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젊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과 함께 힘을 합치고 그를 따르게 되면 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이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하고 자신은 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안드레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와 보라 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거처하시는 곳에 그들이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컨대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황상 안드레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베드로도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바라하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내 위에,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본업인 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삶의 일상으로 돌아간 그는 어느덧 그가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일을 잊고 일상에 몰두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기서 한 번의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선뜻 따라 나섰다가 또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는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는 일상에 매몰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초청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가면 늦게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늦게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에는 아닙니다 하다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야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늦은 나이에 50대 60대에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해도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때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상황이 저러니 하나님 이것을 먼저 해놓고 저것을 먼저 해놓고 제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이런 사정이 있는 것도 알고 저런 사정이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너의 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따를 것인지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바로바로 움직여야지 이 감동이 식어버리면 나중에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꾸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것을 미루다 보면 미뤄야 될 이유들이 자꾸 생깁니다. 베드로가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르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무대가 다시 갈릴리 해변 게네사렛 호수로 바뀌게 되지요.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부르심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르심이 똑같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의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장소가 전혀 다른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난생 처음 보는 예수님의 초대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르실 때까지 일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비로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겁에 질려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그 1900년대 전반기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김동리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사반의 십자가의 주인공인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그 열혈 당원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열혈 당원 뭐랄까요, 젤로 땅을 만든 그런 장본인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베드로도 본래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의 날에 과감하게 봉기할 것을 피로 맹세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탈취해 올 계획을 세우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반은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사반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반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지 유다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의 목표는 이상적인 유다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거나 목적으로 한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사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소설에서 이 사반은 헤롯에게 붙잡히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설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사반이 바로 예수님의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온갖 모욕과 욕설을,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물을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던 열혈 당원들은 이 사반을 무덤에 묻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점점 반석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령의 감동하심 이후에 그는 더욱 알차고 단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전설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라고 하고 순교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마도 갈대와 같은 우리를, 늘 흐느적거리는 우리를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여전히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더욱 알차고 단단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베드로와 같이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베드로와 같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던 그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이, 혹은 상한 갈대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좌충우돌하고 아직까지도 나를 버리지 못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의 삼보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